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치었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습니다. 온 세상의 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0일 동안 온 세상을 물로 채우셨습니다. 150일 동안 온 세상이 물로 덮였으니 살아있는 생물이 없는 것입니다. 150일 후에 물이 점점 마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눈으로 보니 산 봉우리가 보인 것입니다. 노아는 40일 동안 계속 방주에서 머물었습니다. 40일 후에 창문을 열어서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는 거할 처소를 찾지 못하고 계속 물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도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7일 후에 노아는 다시 두 번째로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비둘기 입에는 나뭇가지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보고 땅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이 많이 빠져서 이제 감람나무가 나올 정도로 물이 빠졌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7일 후에 다시 세 번째로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세 번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땅이 마르고 비둘기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노아는 눈으로도 확인하고 비둘기를 보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곧바로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심에 라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방주로 나가라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비로소 노아는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는 8개월 정도였습니다. 노아가 8개월 동안 방주 안에서만 있었어요. 얼마나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삶을 선택을 한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이제 순종하여서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그런 순종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모든 상황을 다 점검하고 내가 이제 행동할 때가 되었다. 아주 적합한 때이다. 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다 눈으로 확인하고 새들을 보내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인내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잡고 정결한 새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행위가 모두가 다 예배인 것이죠. 이 번제라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피 흘리게 합니다. 내 죄를 피로써 갚아줘야 되는데 동물이 내 죄 대신 피 흘려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인 것이죠. 짐승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 안에 노아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 중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선함으로 구원받았다고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나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값을 치르며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원받게 된 것이죠. 이런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노아와 모든 짐승들을 다 나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자의 삶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